네, 우리 2023년 새로운 우리 청년부 슬로건이죠. 말씀 앞에 길을 묻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입니다. 저번 주에는 말씀 앞에 길을 묻다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 길을 물었고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사람에 대해서 찾다가 이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약 400년 정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왕국이었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총 500년 동안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왕은 단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9명 중에 4명을 제가 퍼센테이지로 대략 해보니까 10%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내기로 약속한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10%에 불과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기독교 인구가 약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25%까지 됐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25%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15% 중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39명 중에 고작 4명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하 말씀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얼마 되지 않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왕이고요.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기간, 요시야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왕들을 섬겼을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연신입니다. 해신, 달신, 별신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신, 달신 이런 자연물을 숭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신이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나 아스타롯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우상들이 직접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냥 명확한 우상, 저건 우상, 저거는 우상이 아닌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기에 그래도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은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마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 뱀에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과 그 마귀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거는 그냥 선과 악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건지 우리가 구별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 현대 시대에서의 우상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상은요, 실체가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그 우상,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나왔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죠. 돈과 섹스와 권력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엔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죠.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여러분들 많이 잡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봐요. 저에게도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저는 넷플릭스는 많이 안 보는데 유튜브는 저에게는 우상일지 우상이 아닐지, 좋은 도구가 될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우상이나 혹은 마귀가 될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을 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도 그 우상처럼 점점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제가 최근에 동창회를 갔는데, 최근은 아니고 조금 시간 지났는데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에 갔더니 전에는 굉장히 착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하 세계에서 일하는 친구 혹시 둔 분 있으세요? 지하 세계. 이제 소위 말하는 주먹이죠,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업소와 같은 이렇게 결부되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부분, 장면 있죠. 그런 세계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랑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는 분들이 혹시 대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화를 한 5분 정도 해보면요,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쓰는 단어나 표현이 약간 못 들어주겠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내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알고 지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과 점점 닮아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닮아져가는 말투나 행동이나 생활 양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실체가 없는 우상이 그 마음에 있는 자리에 대체가 되어서 그 우상과 점점 닮아져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유다 400년 동안 39명의 왕 중에 고작 4명에 불과했던 왕만 제외한 나머지 35명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라는 모습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마치 관역을 향해서, 그 타겟을 향해서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이 아니라 다른 관역을 향해서,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 남유다 상황은 어떠했냐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관역에서 완전히 비껴간 상황.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교회죠,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가 옛날에 황폐화되고 다 무너져가고 철거 직전인 어떤 건물인데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나 아니었나, 성전이었나 아니었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 건물과 성경책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요시야 왕이 딱 왕 위에 올랐을 때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이 왕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 앞에 길을 물었고 믿음으로 길을 걸었던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료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겨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청소, 여기가 무슨 건물인지 모르고 청소를 하다가 이게 뭐지? 역사책인가 봤더니 성경책이었던 거야.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왕 같으면 그 책이 뭔지 관심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은 그 성경책이 뭔지를 끝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성경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다 펴놓고 그 성경책이 무려 몇십 년, 몇 백 년 만에 사람들의, 백성들의 앞에서 그 성경책이 지금 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을 하기로 결심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을 해야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현대를 세웠던 정주영 회장이라고 아세요? 정주영 회장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국제시장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울산의 조선소가 굉장히 우리나라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조선소인데,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배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영국 어디에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간 게 뭐였냐면 그 울산 앞바다에 있는 울산 앞바다에 있는 공장 터 부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사진을 가지고 그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정주영 회장의 패기를 보고 실제로 돈을 빌려줘서 조선소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투는 지금은 조선 강국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항상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해봤어입니다. 해봤어? 정주영 회장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난 해봤거든. 진짜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해봤으니까. 해봤어? 임자 해봤어? 난 해봤어. 너 해보라고. 해보지 않고는 자꾸 변명을 들이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요시야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말씀 구절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냐? 해보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가지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불가지론자였던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주변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대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항상 성경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막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고 성경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나는 성경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진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살아보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조금 오래된 책인데 상권과 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알기로는 380일 정도 동안 진짜 수많은 성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진짜 실제로 내 삶에서 미친 척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다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직접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81년이 지난 다음에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뀌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성경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만 그냥 진짜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 성경책을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따라해봐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성경책을 1년 동안 그대로 만약에 실천하고 그대로 행해봤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더 막 폭발력 있는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성령의 검, 성령의 총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내가 있는다면 그냥 그 총알을 손으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A.J. 제이콥스는 불가지론자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총 없이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도 공격을 다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총알 가지고 있는데 총으로 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총을 쏘기만 하면 되는데 안 쏘고 있는 거예요. 총을 다 장전해놓고 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아까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봤어입니다. 해봤어? 왜 안 해봐? 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책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 바로 선한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고 끝나요. Go and do likewise. Go and do. 하라고요. 말씀이 뭔지 알았으면 do. 하라고요. 가서 너도 하라고. likewise. 지금 이렇게 네가 본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내 마음속에 있는 기분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고 싶은 나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때 여러분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요즘에 많이 보게 되죠.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나의 감정이 내 기분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끼어들기를 했어.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했어. 감히 내 앞에 끼어들기를 깜빡이 없이 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복운전이 일어납니다. 보복운전 하는데 여러분 막 보복운전을 하다가 해서 멈췄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내리죠. 내렸는데 막 마동석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분노 조절 장애에서 분노 조절 잘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 감정은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힘센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내 감정이 그제서야 조절이 되는 정도. 여러분 요즘에 층간 소음 같은 거 심하면 위에서 쿵쿵쿵쿵 거리는 것 때문에 막 살인 사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인 사건 나고 막 이렇게 거기다가 막 소음 같은 거 막 끽끽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내 분노를 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그 이상의 복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되고 싶은 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나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 하나님 왜 안 되죠? 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사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요시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면 주변을 정리하고 과거의 죄악을 깨끗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 유다의 모든 지역에서 영매와 점쟁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우상과 우상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다. 뭐 하려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다 없애버렸다고. 네, 없애버린 겁니다.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저번 주 본문 주제가 시편 119편에 나온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이 중간에 끊었어요.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었죠. 21절에서 25절. 성경책 밑에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내용 써있나. 온갖 더러운 말들이 다 써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한 60년 정도 기간에 쌓여왔던 죄악들이에요. 이 남유다 왕국에서 한 60년 동안 계속 죄가 쌓여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지금 봐도 만만치 않은 죄들이 써 있습니다. 보시면 온갖 음란과 탐욕이 다 거기 이렇게 4절에서 20절 사이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남유다 당시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 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음란과 탐욕. 그 요시야 왕 즉위 전의 모습은 음란과 탐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우리 선우가 집에 돌아왔더니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물과 똥과 더러운 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만약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아기를 데리고 씻겨야죠. 그렇죠? 지금 똥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아기가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아기를 먼저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한답니다.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시궁창이 어디인지 오물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이게 23장 24절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성막과 같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통해서 대신 하나씩 그 죄 하나마다 바꿔가면서 대신 그 제물들이 죄값을 치러주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도 여러분 내 내면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집 어디에서 오물이 발생했는지 장소가 어딘지 업체를 불러서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내 주변에 나를 죄악을 향해서 가게 하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무언가가 시궁창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깨끗한 건지는 정말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악과 그 탐욕을 끊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을 향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뭐냐? 열왕기 하 23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21절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결단했을 때 그 다음 했던 게 주변을 정리했죠. 깨끗하게 산당과 모든 것들을 막 불태우고 불태우면 물인데 불태우고 다 갈아서 없애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했던 일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방책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장자 첫째 아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이면 안 되는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있는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놓도록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성령께서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굽 땅에 있는 그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서 유월절은 무엇일까? 유월절은 요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당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잘 보이는 게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예배 공간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죠. 그러면 마치 유월절에 그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지나갈 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곳에 있는 예배가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날 예배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종과 희생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고 희생할 때에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붙들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직장도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다 보너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여 주신 순종과 희생을 기억하고 나도 그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나도 겸손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과의 십자가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순종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헛되이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점점 그 목에 힘주는 게 더 커지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서 한번 군림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은 겁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의 예를 보면,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세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순서입니다. 바울이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쓴 겁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썼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까지 됐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뭔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처럼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워지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다고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손해를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더 훨씬 큰 값어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더 작은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했을 때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 성령의 총으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겸손과 낮아짐의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여러분 총이죠. 총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게 되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레테이아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됩니다. 바울도 내가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 MBTI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그 감추어진 그 속에 있는 무엇이 보자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나와 있죠. 말씀 앞에 길을 묻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묵상은 끝났으면 묵상으로 끝나고 덮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해봤냐고요. Do, go and do likewise. 하라고요. 가서 이 말씀대로 너희도 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J. 제이콥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다 여기 막 불타오를 정도로 막 여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는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제발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야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향해 직접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